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또한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또한 건강이 갑작스럽게 악화되거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죠. 고요했던 우리 삶의 환경들이 어떤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어려움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뉴스를 보다가 태풍에 무너진 건물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폭풍우가 쏟아지니 견고하지 못한 건물들이 속수무책으로 또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옆에 있던 어떤 건물들은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어친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바람이 몰아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건물들, 다른 건물들은 다 쓰러졌지만 우뚝 서 있는 건물들은 바로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가 어떤 또한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돈이나 명예 같은 세상적인 기반은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디에 기초에 두어야 하는가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모래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반석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비유를 통해서 폭풍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 비바람, 험난한 고난이 올 때에 어떻게 든든한 인생, 바로 서 있는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폭풍 속에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폭풍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비밀, 그것은 바로 견고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견고한 삶은 무엇인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먼저 듣고라고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 삶의 기초를 세우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 얘기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받아들이는 것,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듣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매일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상의 뉴스도 우리가 듣게 되고 사람들의 의견도 또 사람들의 말도 듣게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내면에 들려오는 소리도 듣게 되죠. 바로 염려, 근심, 두려움의 목소리까지 바로 너무나 많은 소리가 우리 귀를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많은 소리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소리는 듣고 있고 내면에 있는 마음의 소리는 듣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는 듣고 있지만 정작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정말로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이 농부 한 사람이 마른 땅을 바라보면서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에게 물어봤죠. 너무나도 이 땅이 너무나도 딱딱하고 척박한 땅인데 여기서 농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농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땅이 단단할수록 농사를 지으려면 더 많이 갈아야 되고 또한 물을 대야 되고 가꾸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씨앗을 뿌려야만 싹이 날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이 농부가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딱딱한 돌밭, 딱딱한 땅이라도 여러 번 갈구고 또한 뿐만 아니라 마른 땅이라고 하면 물을 대면서까지 씨앗을 뿌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그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딱딱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우리의 마음을 뚫을 수 있도록 뚫고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괴팍하고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단단한 기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반석 위에 첫 번째 기초를 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든든한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첫 번째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이 능력과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데 세상에서 하는 뉴스나 어떤 다른 것들로 인해서 바로 이것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해야만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해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인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서게 합니다. 금방 무너지게 하는 것 위에 서게 하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에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빛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또한 방향을 잃지 않게 올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안내자의 역할, 나치판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들어야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똑바로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견고한 신앙은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견고한 신앙은 말씀을 행하는 것에서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행하는 것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삶 속의 예배가 실현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건물을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설계도도 구했고 또 좋은 전문가들에도 조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짓는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로 중요한 기초 작업을 그냥 설레설레하고 그냥 건너뛰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계도만 보고 만족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건물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듣고 행하는 자라는 바로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헛것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그 집을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석, 돌이 있잖아요. 무거운 기초가 튼튼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땅을 파더라도 단단한 지반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까내야 되고 더욱더 잘라내야 되고 시간과 노력과 헌신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해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수고는 결국에는 폭풍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될 때에 어떤 폭풍우가 다 오고 비바람이 치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제자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 부분, 이 마지막 부분에선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그 말씀대로 실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난다라고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냥 끝나고 마는, 능력 없이 끝나고 마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 마음판에 숨겨지게 되면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믿음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믿음이 있어. 나는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말씀대로 살다가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 말씀대로 살다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힘과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대로 살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히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집을 짓는 수고로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요, 기초가 부실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합니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발걸음들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해라라고 할 때 용서해주고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랑해주고 믿음대로 살라고 말씀해 주실 때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견고한 신앙은 무엇인가? 폭풍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삶 속에서 폭풍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이 폭풍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사람도, 또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똑같이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폭풍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인생의 폭풍 같은 비가 오는 환경, 창수가 나는 홍수 같은 상황, 또 폭풍 같은 그런 상황을 다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비와 바람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신앙이요, 우리의 고난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문제를 없애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바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런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어려움과 시련을 상징하죠. 경제적인 위기와 또한 관계의 갈등,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 믿음의 흔들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폭풍이 닥치면 우리 삶의 기반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바로 믿음이 없고 흔들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때로는 신앙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폭풍이 몰아칠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너무나도 튼튼하기 때문이죠. 이 반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삶을 의미합니다. 시편 18편 2절은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삶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처럼 삶의 고난이 와도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바로 주님 위에 반석 위에 또 주님을 세워서 든든한 말씀 위에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본문 27절에 보면 폭풍이 몰아치자 그 집은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그 모래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모래는요, 세상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기초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학력, 학벌로 자기의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무너지게 되게 되면 바로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돈을 그 기초에 세우지만 돈이 싹 어떤 순간에 사라지게 될 때 그 삶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삶의 기반이라고 얘기하고 명예와 성공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속성입니다만, 하지만 이런 것들은 폭풍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폭풍이 닥칠 때 무너지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예수님 삶 위에, 바로 예수님의 반석 위에 우리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요셉은 바로 형들의 바로 어떤 누명과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네, 노예로 팔려가고 또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는 등 요셉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감옥 가운데도 노예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39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분명히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시기와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나를 감옥에 갇힌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석 위에 세운 바로 굳건한 집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떠한 폭풍이 와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견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기초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쉽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힘과 능력과 물질과 권세와 그것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말씀 위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